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장로님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집에 주택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 대문 곁에 버려진 요강 하나가 보이더래요. 요강이 뭔지 아시죠? 60대 이상 되신 분은 알 거예요. 예전에 여자가 결혼할 때 꼭 요강을 선물해 와서 그다음에 화장실이 요즘처럼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요강을 꼭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요강 하나를 선물해 왔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제 사용할 데가 없어서 그냥 문 밖에 버려뒀는데 장로님이 지나가다 우연히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장로님은 주물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이시니까 그애들은 고물만 보이잖아요. 얼뜬 사모님 이거 버린 거면 제가 갖다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유 그래서 잘 됐네요. 그냥 쓰지 않아 버린 건데 장로님 갖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생일날이 되었는데 장로님이 옆에 보따리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탁 넣는데 보니까 놋주발과 놋그릇을 아주 세트를 잘 만들어 오신데 보니까 얼마나 광이 반짝반짝 나는지 좋은 거예요. 목사님 오더니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웬걸이요? 이게 목사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있잖아요. 왜 목사님 요강이요? 그래서 뭔 요강? 그래서 아 이거 사모님 버린 요강이요. 근데 그게 이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놋주발과 놋그릇이 너무 좋긴 한데 요강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릇을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굴 표정이 묘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요강을 얘가 용광에 콱 누워서요 다 녹여서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새롭게 만든 것이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겁니다. 마음껏 목사님 밥그릇 사용하세요. 이때 목사님이 그 밥그릇을 들고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그렇구나. 요광 같은 것도 용광로만 거쳐 나오면 밥그릇과 국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용광로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특별한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강이 용광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국그릇과 밥그릇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처소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유전자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요즘 의학이 발전해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유전자는 원래 암세포가 있었고 유전자가 어떻고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요나의 유전자 가운데 하나는 본능적으로 힘들 때 자신이 희생을 하려고 할 때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가 보는 것 같고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배 아픈 사정도 있습니다. 요나의 유전자 속에는 남이 잘 되는 것, 원수가 잘 되는 것 원하지 않고 굳이 내가 가서 고생하고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그는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데를 찾다고 요나서 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유전자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 일을 피하려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유전자가 여러분과 저의 유전자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말세의 지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흐름의 문맥 가운데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속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일생 뼈아픈 과거의 추억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주를 떠났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감출 수 없는 일생일대의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 그의 노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써가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유전자는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기에 그 일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바람으로 자기의 편한 것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능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요구하실까를 볼 수 있고 선택해가는 거룩한 믿음의 유전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유전자는 나 중심적인 것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용광로를 통하여 우리의 유전자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은 곳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특별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하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특별한 음식,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것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요나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나는 일생일대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유전자가 편하고 안일한 곳을 택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결과는 그 일생의 가장 슬픈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요나의 슬픈 일입니다. 특별한 것이지요.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요. 어느 누가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뱃속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물고기 뱃속에는 위산이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위산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위 속에는 수많은 음식물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 때 위산이 쏟아 나왔을 겁니다. 다른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 있을 겁니다. 숨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답답한 터질 것 같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요나가 한 것은 요나서 2장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꼭 그런 현실입니다.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친척 간에도 모여서는 안 된대요. 결혼식이 있고 장례가 있어도 친족 간에도 49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교회도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어디 마음껏 갈 수도 없고 누구와 만나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코로나 시대를 만났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요 소리 지르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정말 데모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청와대 앞에서 데모 좀 하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이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바라볼 때의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완 이 교회가 예배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 은혜와 순종에 살던 우리가 다시 무너져 내려 이제는 용광로가 없는, 은혜가 없는 인간의 유전자가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영성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목사가 예배를 은혜로 끌고 가려면 몇 개월을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작년 2020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18개월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정지돼서 온라인 예배 2개월 드리고 나면 조금 20%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그 20%를 가지고 몸부림쳐서 어떻게든지 교회 영성을 살려내려서 조금 회복될 만하면 또다시 정지. 4번째입니다, 이번이. 지금 몸부림치고 싶어요. 숨 쉴 수 없어요. 위산이 쏟아져 오고 음식이 쏟아 답답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속이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처소가 어느 곳이 되든지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용광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기도가 솟아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살아야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요나가 몸부림치듯이 우리 남해안교회가 다시 한번 몸부림칠 수 있다고 하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나쁜 유전자,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도망하려던 유전자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의 용광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두렵지 않아요? 그 자리가 오늘 물고기 뱃속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잘못으로 족해요. 또다시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회복될 수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얼굴을 못 본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년 반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을 만한데 전화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지금 아마 유튜브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다시 끌어들여야 할까요? 그들이 언제 다시 신앙을 회복할까요? 아니, 그들하고 만들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신앙이 어디까지 지금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는 남아있지만 소리치는 용광로에 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는 이미 쑥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그 은혜롭던 분위기들보다는 그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욕망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인간의 편한 것으로 빠져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편할지 몰라요. 핑계가 참 좋잖아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저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그저 우리가 유튜브 예배 드렸다고 하면 되지.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앞에 앉아서 여러분이 용광로 속에서 새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다가 드디어 자기가 해야 할 목적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습니다. 그의 거룩한 사명이었던 하나님의 일이
그가 앉아있는 그곳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용광로같이 불태우다가 여러분의 목적지가 새롭게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 가야 할 길이 어디였습니까? 머물러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 자신도 요즘 저에게 계속 묻습니다. 김 목사야, 네 마지막 목회가 무엇이냐? 네가 이 남양교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방향을 잃으면 교회 전체가 방향을 잃습니다. 목사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교회가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방향을 잃지 않고 바로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힘을 잃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주는 성도, 기도하는 목사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거룩한 용광로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잃어버렸던 니네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목적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교회,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특별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사명의 자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단하게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40일 후에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방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에요. 요즘 말하면 여러분 일본 땅 같은 땅에 가서, 여러분 일본에 가서 40일 후에 일본 도쿄가 무너지리라 외치라면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 특별한 곳을 거쳤던 요나는 지금의 있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 사명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목적을 발견한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외치는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늘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있는 처소에서 우리에게 준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피해갔던 요나, 자기가 아니라는 곳에 갔던 피해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 드디어 니느웨 성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의 자리인 것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용광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기도까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와서 깊은 골방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구석구석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처소를 특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회피하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가 내가 다시 한번 특별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다시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강이 변하여 밥그릇이 되어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인간의 죄악된 유전자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용광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어 다시 쓰임받는 특별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안전히 있는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찬송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나 한 사람의 변화는 니느웨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던 도성 멸망받아야 합당한 그 니느웨 성이 요나 한 사람의 변화로 그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남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곳을 경험해서 그 자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도성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전자는 손해보는 것, 힘든 것 피해가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나 편한 쪽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이 결국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더 편안하다고 한 것이 오늘 질병을 만들어냈고 이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건져낼 수 없는 답답한 곳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목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목적지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가 그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 지역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양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는 용광로가 있게 하옵소서. 요강이 변하여 밥그릇과 국그릇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